힘겹게 오르며 한 사람 생각했네. 양은 어디에 힘겹게 오르며 한 사람 생각했네. 여호와 이레 두 사람이 산을 오르네. 산은 거칠고 길은 험하네. 힘겹게 한 사람 생각했네. 양은 어디에 힘겹게 오르며 한 사람 생각했네. 여호와 이레 우리들은 산을 오르네. 산은 거칠고 길은 험하네. 힘겹게 때로는 생각하네. 양은 어디에 힘겹게 우리는 기억하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왜? 라는 질문이 솟아나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리아산을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순종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모리아산을 오르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의미심장한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떨리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든 것을 맡긴 믿음.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구원, 어린 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이성과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인물 요나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르기 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의 기름 부음.
이 일은 요나단의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평범한 청년이었던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었으니까요. 왕자가 된 요나단의 가슴에 새로운 꿈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사울의 기름 부음 이후 요나단에게는 어떤 인생이 펼쳐졌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성경을 토대로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 새롭게 써내려간 요나단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온 겸손한 무릎 위에 하늘 향해 머리 숙여 조아린 혐오 하늘 지위에 순종으로 모두와 믿음으로 맞잡은 두 손 위에 거룩의 길을 성령의 길을 은총으로 부서 육신의 약함은 버리시고 하늘의 뜻 이루소서 하늘의 뜻 이루소서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우노라. 순종으로 모두와 믿음으로 맞잡은 두 손 위에 거룩의 길을 성령의 길을 은총으로 부서 부름을 받으리요 사랑을 받으리요 기도와 간구는 이루어지리라 세상을 향한 사랑을 우리내고 하늘을 향한 순종을 포치되어 어두운 세상 빛이 되리라 어두운 세상 밝게 되리라 주님의 계절 보게 하리라 안녕하세요, 사무엘 선견자님. 그래,
아버지가 보냈구나. 어릴 때 선견자님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무엘, 하나님께 구했다는 뜻의 이름이죠? 내 어머니는 평생에 구할 것이 있었고 그게 바로 나였거든. 그래서 내 이름이 사무엘이 된 거란다.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고맙구나. 제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요나단이면 야훼 나단.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이구나. 좋은 이름이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길잡이가 되어줄 좋은 이름을 가졌어. 그런데요, 선견자님. 선견자님은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긴 하지. 하지만 그렇게 보인 미래가 전부는 아니란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지기도 하거든. 그럼 혹시 제가 어떻게 될지도 보이세요?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뒤로 제 안에 새로운 꿈들이 생겨나는데 그 꿈을 제가 꿔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 이스라엘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선견자님. 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글쎄, 그래, 넌 영웅이 되겠구나. 넌 영웅이 되겠구나, 요나단, 야훼 나단, 넌 영웅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여, 언젠가 내가 홀로 모리아 산 오르며 눈물과 슬픔으로 숨이 찰 때 있거든. 요나단, 야훼 나단, 하나님은 주시는 분. 믿음을 놓지 말고 순종을 잊지 말아라. 넌 영웅이 되겠구나, 요나단, 야훼 나단, 외롭고 험한 길 모리야, 몰아치는 거친 산바람 맞을 때 믿음 뒤에 숨지 않고 순종에 두 눈 뜨고 너의 믿음 직시할 진정한 용기 가진 넌 영웅이 되겠구나. 넌 영웅이 되겠구나. 하지만 요나단, 반드시 기억해야 한단다. 우리의 미래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언제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네, 선견자님. 세상을 향한 사랑은 불이 되고 하늘을 향한 순종은 꽃이 되어 모든 세상의 빛으로 향기로 주님의 계절 오게 할지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은 불이 되고 하늘을 향한 순종은 꽃되어 모든 세상의 빛으로 향기로 주님의 계절
어머니, 선견자님께서 그러시는데 제가 영웅이 될 거래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영웅이 된다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왜 왕이 아니라 영웅이 된다고 하신 걸까요? 아무튼 선견자님의 말씀대로 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거예요. 사실 어떻게 영웅이 되어야 하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꿈을 반드시 이뤄볼게요. 반드시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백성들이 갈망하던 군주였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전투,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그의 용맹함과 통솔력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백성들은 그런 사울에게 열광했고 어떤 이들은 사울에게 반대했던 자들을 죽여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첫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울. 하지만 왕궁의 화려함이 그의 눈을 가려버렸던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둘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단은 전쟁의 선두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병사들은 요나단을 의지했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으며 요나단의 용맹함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요나단의 용맹함은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더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발을 벌리고 당당히 서야 한다. 숨이 가빠오고 울렁이지만 감추어야 한다. 떨림은 내 속에서 끝나야 한다. 시위를 당길 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명심해라. 줄은 당기는 것보다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라.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몬과의 전쟁 이후 2년이란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블레셋을 정복할 계획을 세운 사울. 하지만 전쟁을 앞둔 사울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백성들이 흩어지자 조바심을 느끼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사울이 알았더라면, 그렇다면 사울의 이야기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당시 사울은 자기가 한 일에 크게 만족했고 책망을 받기보다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처럼 사무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얼굴에는 근심과 번민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거늘 왕은 그 노력을 게을리했소이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매우 엄숙하고 중대한 일이거늘 왕은 그 또한 가벼이 여겼소이다. 라고 사무엘이 떠드는 것을 저희가 똑똑히 들었나이다. 그래, 내 면전에 대고 그리 말했지. 그걸 듣고만 계셨습니까? 듣고 있지 않으면 무엄하다. 호통을 치셨어야죠. 호통. 위대하신 사무엘 선지자께 내 어찌 호통을 칠 수 있단 말이냐. 솔직히 저는 선지자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 왕께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군사들까지 죄다 도망쳤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내 행동이 망령된 것이라 했다. 그건 사무엘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내가 따르지 않았다 했어. 목숨 걸고 싸우던 건 사무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명령을 내리시는 것도 사무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왕이십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자네들 말이 맞아. 명령을 내리는 건 사무엘이 아니라 나지. 목숨 걸고 싸우는 것도 사무엘이 아니라 나고. 왜냐?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늘이니까. 예, 맞습니다. 하늘. 그러니 왕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은 하늘이신데요.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 자꾸만 그 말이 걸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에 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라는 말. 그 말이 내 귀엔 꼭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 감히 감히 내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다? 내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면 그럼 내가 왕자에서 물러나기라도 해야 한다는 소리냐? 이 내가! 사무엘, 당신은 왜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겁니까? 대체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입니까? 대체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냔 말입니다, 사무엘!
요나단,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 기억하지? 나중에 우리 요나단이 어른이 되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마치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살면서 한 번은 자기의 모리아산을 올라야만 하거든. 그럴 땐 잊지 말고 이 노래를 불러보렴. 그럼 마음이 편안해질 테니까. 두 사람이 산을 오르네. 산은 거칠고 길은 험하네. 힘겹게 오르며 한 사람 생각했네. 양은 어디에 힘겹게 오르며 한 사람 생각했네. 여호와 이래. 두 사람이 산을 오르네. 산은 거칠고 길은 험하네. 힘겹게 오르며 한 사람 생각했네. 양은 어디에 힘겹게 오르며 한 사람 생각했네. 여호와 이래. 우리들은 산을 오르네. 산은 거칠고 길은 험하네. 힘겹게 오르며 때로는 생각하네. 양은 어디에 힘겹게 오르며 우리는 기억하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요나단, 네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 요나단, 야훼 나단,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뜻이요. 그래, 여호와 이레와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이 노래는 너의 노래이기도 하겠지? 살면서 힘들 때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이 노래가 너의 길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 외롭고 두려울 땐 이 노래를 기억하렴. 여호와 이레, 양은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네, 어머니. 꼭 기억할게요. 요나단이 모리아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할 때 사울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무엘이 자신을 책망한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사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던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슬픔에 쌓인 사무엘의 얼굴이 사울에겐 책망하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일까요? 그날 이후 사울은 사무엘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도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아멜렉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제 사울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순종함으로 이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순종으로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다시 실패합니다. 제가 사울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고, 왕이 순종으로 고개를 숙일 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음을 정녕 잊으셨습니까? 어찌 왕은 하늘의 말씀을 듣기보다 백성의 말 듣기를 좋아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기보다 호족들의 눈치 살피길 좋아하십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 이제 후로 다시는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일은 없을 것이요. 우리에겐 지혜를 넘어야 믿음이고 순종이다. 우리에겐 계산을 넘어야 믿음이고 순종이다. 우리는 산을 믿음으로 오르고 우리는 길을 따름으로 걷는다.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에게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를 믿음으로 따르고 우리는 답을 순종으로 걷는다. 어리석은 사울, 불쌍한 자여, 지혜로 믿음을 가리고 계산으로 순종을 버린 자여,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기름을 붓노니 믿음으로 오르고 우리는 길을 따름으로 걷는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홀로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믿음과 순종 두 가지뿐이니까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그 결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 새로운 왕으로 선택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그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요나단은 자신의 왕관을 다윗에게 양보해야 했으니까요. 심지어 요나단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걸어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 요나단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을 오르네 산은 거칠고 길은 험하네. 다윗, 왕자님. 일어설 거 없어. 둘이 있을 땐 편하게 하라니까. 네, 왕자. 아니, 형님. 좋아. 그런데 다윗, 그 노래는 어떻게 알아? 노래요? 방금 부른 노래. 두 사람이 산을 오르네. 아,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예요. 그런데 형님은 이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나도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 야, 궁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버지께선 궁상 맞은 노래라고 싫어하시거든. 그나저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영웅께서 이런 곳에 숨어 있는 건 아닐 테고. 영웅이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왜? 다들 그러던 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형님도 들으셨어요? 설마 사울 왕께서도 들으셨을까요? 괜찮아. 아버지 눈치 볼 거 없어. 그런데 물론 내 눈치 볼 것도 없고. 하지만 다윗,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골리앗한테 달려갈 때 너 진짜 멋졌어. 솔직히 난 좀 두려웠거든. 그런데 나보다도 한참이나 작고 어린 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골리앗과 함께 쓰러지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나니 보이더라. 거대한 벽 뒤에 가려진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이. 다윗,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산을 오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갈라서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 만약 그날이 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신만의 모리아 산을 오르게 된다면 우리 그 선택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기로 하자. 각자 선 자리에서 보내신 분의 명령을 따라 그게 어떤 길이든 또 그게 어떤 산이든 그저 순종으로 따르는 삶.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말하리라.
일어나 순종의 길에 서겠다고 흔들림 없이 외치리라. 따름의 길을 걷겠다고. 물매를 던져 내 안에 거대한 벽을 쓰러뜨리고 이성을 넘어 세상을 벗어나 하늘 바라볼 때 모리아 산을 올라가던 그들의 믿음 보게 되리라. 내 안에 던진 물매돌이 주님이 계신 반석 되리라. 그것이 나의 믿음, 그것이 나의 노래, 나의 길, 너의 길.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노래. 너와 나 우리의 길. 물매를 던져 내 안에 거대한 벽을 쓰러뜨리고 이성을 넘어 세상을 벗어나 하늘 바라볼 때 모리아 산을 올라가던 그들의 믿음 보게 되리라. 내 안에 던진 물매돌이 주님이 계신 반석 되리라. 그것이 나의 믿음, 그것이 나의 노래, 나의 길, 너의 길.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노래. 너와 나 우리의 길. 너와 나 우리의 길. 우리의 요나단, 요나단,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지요. 영웅이 되시겠다던 들러리가 돼버리셨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이 살아있으면 왕자님은 죽어요. 요나단, 요나단. 그래, 내 아들 요나단. 아버지, 어디 다녀오는 길인 게냐? 이 설마 또 다윗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던 건 아니겠지? 아버지, 이제 그만 다윗을 용서하세요. 뭐 용서? 용서라. 사무엘 선견자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려 한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세요? 요나단, 이 애비 말 똑똑히 듣거라. 다윗이 왕이 되려면 너와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되게? 어디 다른 나라로 이민이라도 갈까? 아니면 그래, 다윗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어봐? 우린 꼼짝없이 죽는 거야. 너와 내가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라고.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는데도 다윗을 감싸고 돌아! 다윗! 차라리 이 애비의 목을 다윗에게 가져다 바치지 그러냐? 네 손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지 그래. 형님, 다윗, 저 이번에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걸까요? 사울왕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그래, 아버지는 기름 부음 받으셨지. 그리고 너도. 형님, 미안. 무슨 얘기 중이었지? 그게 형님께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왕께서 절 죽이려고 하시면 왕궁을 떠날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께서 사울왕의 마음 좀 살펴주세요. 정말 절 죽일 생각이시면 제가 도망칠 수 있게요. 그래, 내가 아버지 마음을 잘 살펴볼게. 그리고 정말 만약에 아버지가 진짜로 널 죽이려고 하신다면 사흘 뒤 활터에서 활을 쏘고 이렇게 외칠게. 아이야, 살은 네 앞에 있다. 그럼 형님 한마디에 제 운명이 달려있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그럼 저 형님만 믿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 조심하렴. 끝없이 솟아나는 왜라는 질문을 뒤로 하고 이 밤이 지나면 다윗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 한마디에 내 말 한마디에 날 믿는 다윗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한마디에 당신이 믿는 내 목숨도 달려 있습니다. 내 한마디
그날 에셀바위 앞에 선 요나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것일까요? 그날 요나단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면 자신은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미련 없이 퇴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꺼이 자신의 왕관을 다윗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해할 수도 이해받을 수도 없는 그런 명령에 순종으로 대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믿음으로 감추고 오직 순종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는 길이 모리아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그 길을 걷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인생을 내려놓는 길이라 해도, 설령 그것이 나의 꿈을 포기하는 길이라 해도 당신이 가라 하신 그 길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이니까요. 그래, 너무 깊이 들어왔구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어머니, 여기 길보아 산에 오르니 믹마스 전투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땐 저도 참 용맹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뒤로 전 제가 어떤 영웅이 되어야 하는지 치열하게 생각해야만 했어요. 제 삶을 의미 없이 날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두려울 때면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재물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이삭은 그 산을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떤 대답을 얻었기에, 어떤 말씀을 받았기에 순종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요, 어머니, 길보아, 이곳에 오르니 이제야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곳이 저의 모리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곳에서 구원 되신 어린 양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아버지의 길이 굽어 보이고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 명하시는 바, 들리는 바, 말씀이 있으시면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야겠죠. 그것이 진짜 영웅의 삶일 테니까. 한 말씀 한 명령 받들어 오른 산 길보아 나의 모리야. 한 말씀 한 명령 순종으로 믿음의 마지막 장을 덮으리. 그날 이삭이 들었던 대답, 그리고 내가 들은 그 한 말씀,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만나니 내가 오르는 산은 주님이 내려오시는 산. 나를 지고 산을 오르다 마침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 여호와 이레 야훼 나단. 여호와 이레 야훼 나단. 여호와 이레 야훼 나단. 야훼 나단. 해는 지고 어둠이 내려 밤이 깊다 하더니 감사 주신 이에게 감사 오직 감사. 천지에 빛나는 나의 삶, 나의 노래. 감사 오직 감사. 감사 오직 감사.
길보아 전투를 끝으로 요나단의 인생은 막을 내립니다. 끝내 왕이 되지 못한 비운의 왕자. 언뜻 보기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이 걷는 길에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죽음 앞에서 승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솟아나는 왜라는 질문 속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믿었던 나의 삶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밀어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요나단은 나의 나 된 것까지 모두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음 뒤에 숨어 평안한 날만을 기도하는 이들에게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과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모리아 산의 이삭처럼 길보아 산의 요나단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결정에 눈물로 왜? 라고 묻는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고 올라간 모리아산 정상에 자신을 지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언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종으로 오른 모리아산 정상에서 자신을 지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